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영광, 사사기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1번, 지도 1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거죠. 남쪽은 유다지파, 굉장히 많은 땅을 할애받았죠. 남쪽은 유다지파가 중심이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가장 좋은 땅이죠. 가장 기름진 가운데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의 중심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는데, 지도 2번 한번 봅시다. 이 지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누구들이 있죠? 이방 민족들이 있죠. 에돔, 모압, 또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 안에도 누가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뭘로 삼으시죠? 징계의 도구로 삼으시는 이방 족속들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을 이 이방 민족에 파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노략하고 공격하고 압제하는 역할들을 이 이방 민족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유명한 우상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바알신, 바알 우상 사진 한번 볼까요? 바알. 이건 아스타롯이고, 이게 이제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은 남자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농사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래서 이 바알신을 왜 섬기냐면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해서 섬기는 신이고, 아스다롯, 좀 예쁘게 생겼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다산, 많은 후손을 낳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 이 아스다롯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요게 이제 별을 들고 있는 게 바알신, 이게 이제 여자선 아스타롯인데, 항상 같이 신전에 놓고 같이 섬겼어요. 풍요와 다산.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 그래서 섬겼던 신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인데, 근데 왜 이 두 신을 동시에 섬겼냐면, 이 신전에 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죠? 이 신전에 가면 여사자들, 여자 사제들, 여창이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이 신전에 가서 이 신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죠?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왜 성관계를 갖죠? 자기들이 이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신도 뭘 갖는 거죠? 성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이 기분이 좋아져서 바알신이 비를 내려 풍요롭게 하고, 아스다롯이 다산의 축복을 내린다. 그래서 이 신전에 가서 굉장히 이 신을 섬기는데, 오늘 보면 17절에도 나와 있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뭐하며? 음행하며. 굉장히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피임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사제들이 임신을 하죠.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울까요? 어느 남자 씨를 받았는지 모르죠. 뭐 매일매일 하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아무도 안 키우려고 합니다. 뭐 이 여사자들도 안 키우려고 하죠.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6번째 사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몰렉 신에게 이 아이를 제물로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 이렇게 보면 철판으로 빨갛게 달고 있죠. 아이를 잡아서 빨갛게 달군 철판에 던져 그 몰렉 신에게 제물로 이 아이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뭐하게 보시는 거죠?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여사제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저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방식을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아예 가나안 족속을 다 뭐라라 그러죠? 멸절시키고 쫓아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당부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위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들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또 어디에 빠지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신 우상에 다시 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 족속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또 물들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서론이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악한 우상숭배에 너무 쉽게 자주 반복해서 빠져들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가? 첫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죠?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뭐 했기 때문이죠? 잃어버렸고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도 잘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흐르면서 점점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죠?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내다보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를 통해 이미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라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고, 소와 양이 심히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니,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드디어 이제 농사짓고 평안히 살게 되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다 싶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는 누구를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고 광야를 떠돌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의 양을 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유구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오랜 세월 동안 찬란한 문명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진 문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촌놈이죠. 촌놈이 선진 문명을 보니까 완전히 그들에게 종속돼 버린 거죠. 문화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후진국은 선진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된다는 거예요. 후진국은 선진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배우면서 자신들의 야만스러운 문화를 차츰 문명화시키고 미개한 사회를 점점 발달된 문명 사회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후진국은 자연스럽게 선진 문명에 흡수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얼마나 가난하고 미개한 후진국이었습니까? 근데 너무 잘 살던 선진국이었던 미국을 모방하고 따라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들에서 양인을 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만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철저히 금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처음부터 덥석 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찬란한 문명에 빠져들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 우상에 자연스럽게 뭐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농사짓던 농사기술은 세상 이치에 눈을 뜨게 해주는 과학 문명인 것 같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레라를 섬기는 이 신전에는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쾌락이 있고, 또 그들이 농사짓고 추수한 다음에 바알 제사를 중심으로 바알 신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같은 풍요로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가운데에는 가나안 문화의 찬란한 모든 문화가 다 스며들어 있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찬란한 예술이 그 축제에 다 동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풍요와 번영, 건강과 장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 이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행복이 가나안 족속들은 누가 주는 것으로 믿고 섬기고 있죠? 바알과 아스타라가 주는 것으로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의 풍요와 쾌락과 그 번영을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받고 누리고 싶다.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준비를 시켰어요. 성막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제도를 주셔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무후무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 사명,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너무 거치장스럽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라 하지 말라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막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우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했죠?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우상을 뭐라고 정의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건 다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 그래요. 이것들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과 성과 권력이다. 이 세 가지가 우상이다 그래요.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뭐와 연관이 있죠? 탐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예,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상을 금했죠? 내가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한 말씀 더, 신명기 4장 16절. 신명기 4장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예, 여기도 보면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 그래요. 탐심이고 욕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나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의 절제나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거나 또 내 욕심과 욕망을 죽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바꿔버리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우상이 200만 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왜 그렇죠? 이건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죠? 바꾸고 다른 걸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의 단기 선교를 가면 꼭 가야 될 코스가 있는데 중국인들, 화교들 무덤을 꼭 가봐요. 동남아의 상권을 이 화교들이 다 잡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인들은 가난해도 화교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들의 무덤을 가보면요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무덤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돈을 발라서 막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틀어놔요. 무덤에 더우니까. 근데 그 공동묘지 앞에 사당을 하나 지어놓는데 그 사당에 모시는 신을 보면 누구를 모시고 있을까요? 중국인들은 세상의 모든 신을 다 그 사당에 넣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석가모니, 부처 막 다 갖다 놨어요. 왜 그렇죠? 중국인들은 상관없어요. 아무 신이든지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내가 섬길 뭐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예요. 다 섬기다가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복 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절에 가서 절하지 않고 무당 불러서 굿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있으냐?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탐심과 욕심이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탐심과 끝없는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인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쉽게 우상에 빠졌죠?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날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족속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고 다 뭐 하겠다라는 거죠? 남겨두겠다. 이유가 뭐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 하려고요? 시험해 보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시같이 남겨뒀다 그럽니다. 시험해 본다라는 뜻의 의미가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봐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의 생각이나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을 한번 뭐 해봐야 되죠? 시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대를 하나님이 뭐 해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시험해보기를 원하셨는데 뭘 통해서요? 가나안 족속들의 찬란한 문명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찬란한 문명 속에 매혹되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추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죄들을 볼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뭐 해봤다라는 거죠? 시험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뭐 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일이 뭐였다 그러죠? 실패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할 길도 주시고요. 피할 길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시험한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결국 뭐 했죠?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는가? 평탄하고 잘 살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부흥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했죠?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는 부흥했어요. 중국교회가 지금 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중국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했죠? 문화혁명 때 엄청난 핍박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교회가 부흥한 것.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한 것은 어느 목사님이 다 북한의 김일성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한국교회의 부흥은 장로교는 평양에 감리교는 인천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공산 정권의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 평양에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뭐 한 거죠? 내려온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특별히 6.25 전쟁이 터지고 일사 후퇴 때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 5년 가운데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사 후퇴 때의 모든 북한의 성도들이 다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남한의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교회는 김일성 덕분에 부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더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시처럼 남겨 그들을 뭐하겠다 그러죠? 찌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 같은 사람들을 남겨서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나를 하나님이 한번 뭐 해보는 거죠? 시험해요. 가시 같은 것이 나를 찌를 때 힘들고 아프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볼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시험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보다도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뭐 했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반드시 그들을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려고 세운 누구요? 사사들의 말에 따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없을 때나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와께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반드시 뭐 한다고요? 구원해.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조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내 행동과 내 열심과 내 선함이라면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고 내가 탕자와 같이 떠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빌어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냥 선택해서 그들을 선민 삼으셨고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영광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희락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좀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발 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 합당한 자답게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러지 못한 자인가를 늘 확인해 보시고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 든든한 구원의 반석 위에서 할 수 있으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매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